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였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 시간의 초점을 야곱보다는 이 어머니 리브가한테 좀 맞추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 내지 원인은 어머니 리브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 상황을 좀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5장을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뱃속에 지금 2민족, 2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 말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라는 말이죠. 리브가가 이 말을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대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정말 잘했더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정말 잘했을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 야곱, 둘째 아들이 뭔가 형 에서보다 뭔가 더 나을 것 같은 모습이 없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말이 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죠.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리브가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너한테 이 말 저주는 다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 묵상의 요지는 사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기다린다. 순종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이룬다고 해서 내가 조급해져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높은 확률로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는 조급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고 나는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의 응답보단 나중에 이루실 때가 많아요. 우린 조급해지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속도보다 내가 더 속도를 내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가는 만큼 내가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앞으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한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실 두 가지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